우리의 진정한 어버이 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주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고 완전히 우리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모의 역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 그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나에게 한없이 그대를 베푸시고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주인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육체적인 부모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 부모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어버이 주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네. 하나님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부모가 되어서도 하나님 온전히 우리 자식들을 사랑할 수 없고 온전히 올바른 길로 하나님 인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너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나의 삶에 진정한 아버지 되시고 진정한 어머니 되시고 우리는 진정한 어머니로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떠나보는 육체의 부모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또 사랑하기 원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신 교훈들이 맡깁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식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천상 기쁨과 평안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또 역할, 귀한 자리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 육체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또 이해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자녀로 친구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와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준비하신 보좌 앞에 물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나여 주께 나오니 사는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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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은 하늘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사랑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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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반복은 우리 주여, 반복은 하늘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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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우리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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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모든 순서를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인이 아닌 오늘도 우리의 종이 아닌 자녀로 친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발목 붙잡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을 다른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그 문법을 가진다 하여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는 오늘의 믿음의 고백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오늘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평강의 왕, 평안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영적인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께만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께 받은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으리라 하리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받아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일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원 구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을 하는 가운데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각별한 은혜를 내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하늘도 하나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의학적으로 하나님 이런 방법이 없는 우리 하늘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크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이 이 시간에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 임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가 침묵하시며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하시며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또한 외국에서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을 바른 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부활은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자식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정말 심판이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이 주는 우리가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오용이 십자가의 길이 할지라도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반갑게 우리 아프자와 성도님들과 손을 들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비록 눈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서로의 사랑과 은혜의 문제를 나누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상하는다.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며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40일간의 그 행적을 우리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6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다시 부활의 주의 능력,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권세, 그 사랑을 회복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가두고 또 영혼 속에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말씀만 변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가 또 익숙한 본문입니다. 설교자는 성도님들이 잘 알고 익숙한 본문을 전할 때 가장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고 또 많이 적겠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지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떠한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움을 얻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3주째 계속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40일간의 행적을 쭉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하는 이 40이 구약시대로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고 하늘에서 비가 폭포수까지 쏟아졌습니다. 무려 그 비가 쏟아진 날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0주야입니다.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렸습니다. 또 모세가 죄를 범하고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간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배웠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을 친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끌었던 모세의 삶이 있었습니다. 멸망을 앞둔 니느웨 성을 향하여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40일간의 회개 기간을 허락하셨고 또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는 기간으로 이 40이라는 숫자를 이 구약시대에 많이 부여하였습니다. 또 신약시대에서 대표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과 싸우신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주 동안 나눴던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몇 일 동안 계셨습니까? 무려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속에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원대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을 이 40이라는 숫자 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에 이 40이라는 숫자 안에는요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제자들과 감당했습니다.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그들에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남았을 때에
그들이 다시금 이 위대한 사역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40일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소망을 꺼져가는 그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불일 듯 그의 마음들을 일으키시는 사역을 40일 동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통해서 준비케 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이 사역,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사역이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로 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행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로 3절 말씀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목적이 있는 시간이 바로 40일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지금 40이라는 숫자 안에 범위 안에 들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기간, 그 영적인 그 숫자, 그 영적인 기간 안에 우리도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이 땅에서 뭐 하는 기간입니까?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로서, 제자로서, 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오늘 그냥 그 시간을 의미 없이 주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40일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부르시는데 그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갈릴리로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시금 위임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주여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의 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요 다시 부르셨습니다. 한 자리에 불렀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다시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함께 동역자로 믿음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친히 부르신 제자로서 처음 부르신 장소, 그들과 함께 뜨겁게 사역했던 그 장소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가슴 뛰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부르실 때에 사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위임 사역을 맡기시며 주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다시금 첫마음 그 뜨거웠던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사역을 준비하고 주의 명령을 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그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자녀 삼으신 그 뜨거운 감격이 다시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자들, 주의 부름 앞에 그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러한 기쁨,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요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 기쁨은 주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자리에 머무를 때에 그때 제자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다시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위로해주시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 제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분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불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심령 안에 타올라서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세상에서 그러면서 참된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처음 그를 부르신 장소, 처음 사역을 시작한 장소, 뜨겁게 그들을 만나서 나와 함께 동역을 하자,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나와 함께 수많은 문영원들을 가르치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사역, 치료사역, 회복사역을 하자 하셨던 그곳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역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다시금 그 첫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 은혜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또 힘이 없는 자는 위로도 해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은 격려하셔서 주의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사역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주님의 이름을 감당할 때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교제하는 집사님 한 분하고 잠시 만남이 이루어지고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섬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요즘에 너무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한잔 이렇게 기울이던 생각, 옛날에 마음이 맞았던 친구들과 함께 다녔던 생각,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나고 한번 가볼까?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든다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집사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그럴까? 예,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코로나19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딱 주일에 한 번 갑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 현장 예배가 되어서요, 이제 주일날 딱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게 그의 그 신앙의 생활의 전부예요. 그리고 주중에는 본인의 업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해나갑니다. 또 가정에서 혼자 믿기 때문에 또 신앙의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한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요,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평소 이분은요,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 이분은요, 임용봉사가 있어서요, 혼자 전도용품을 준비해서 낙도 어려운 섬에 가가지고요, 전도하고 임용봉사라고 혼자 하시는 겁니다. 또 힘든 교회가 있으면요, 물질로 섬기기도 하시고, 또 주중에는 자기 일을 마치고요, 어렵고 힘든 교회가 있다면요, 자기가 전도한 사례를 간증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또 교회에서는요, 성가대를 봉사하고 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요, 목회자를 섬기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그런 모든 공적 사역이 다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모이지도 않습니다. 모이는 게 어찌 보면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집에 와서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이 너무나 허전하고 허탈한 것입니다. 주일을 감당하고 주일을 봉사하던 그런 사역들이 다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와 관계되어 없는 삶, 일상 속에서 주님과 멀어진 듯한 그러한 공허한 시간들을 보내니까 그의 마음이요, 점점 시들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이남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모이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교회 모이는 것이 어쩐지 어색하고 모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또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또 주중에 친분 있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아주 요즘 신이 났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영상 예배 한번 드리고 오후에는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요, 먹을 거를 사 먹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주말이 그들에게는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 또는 현장 예배 한 번 들은 그들도 끝나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말에는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이 그의 일상이에요. 이제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하면요 괜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봉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요 세상에 이룰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도 않고 주일을 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에 모이지도 않고 봉사가 중단되고 예배 시간들이 정형화되어서 중단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을 느꼈다면 이 신앙은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신앙이 타성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왜 친히 돌아다니셨습니까? 타성에 젖어있는 제자들,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 다시금 일으키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 빨리 나와 함께 주의 사역 감당하시면서 성명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있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불지피는 사역을 40일 동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그 귀한 일에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사명,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타성에 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요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이 지상에서 반드시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지상 대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사명은 우리 공동의 사역의 제목이 되고 주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평생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나가신 그 시간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 앞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비장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명의 제자를 불렀다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11명뿐만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은혜를 선포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요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주 앞에서요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는 엎드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엎드림을요 그냥 일반적인 엎드림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헬러 보면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특별히 왕 앞에서 엎드리는 그런 영적인 무릎을 꿇었던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라는 뜻, 엎드림이라는 뜻, 이것은 인간적인 사람, 존경받는 사람 앞에서 엎드림이 아니라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은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기록했어요.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갈릴리에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을 때는요 그들의 그 삶의 자세, 영적인 자세가 어땠다고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명령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는 우리의 명령을 하신 분이 우리의 왕 되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 그분은요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을 받을 때에 왕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의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의심은요 불신이 아닙니다. 저분 예수님 맞나? 아닌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저분이 그분인가 아닌가? 이런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긴 보았는데 부활 전과 부활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초라한 청년의 모습이 아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는요 그 모습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변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랐던 그분이 만나면서요 마음의 의아스러움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받는 우리가 왕이신 주님 앞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을 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소망,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의 분명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에는요, 어떻게 기록한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 나타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정말 주 앞에 믿음으로 그 명령을 받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친히 이 명령을 받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받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부활하신 나의 그 능력 안에 거하게 되면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 내가 이 능력과 권세를 나에게 받은 능력을 너에게도 함께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인들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상의 주를 보고 왕의 왕들이 주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명령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상 대사명의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하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삼다, 나는 이 본뜻을 보니까요, 제자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만들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너희가 가서 만들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쉬운 일이 아닙니까? 본인들이 이미 경험했거든요.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 만나실 때에 마음은 뜨거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됐습니까? 예수님을 버린 자도 있습니다. 배신자도 있습니다. 팔아 넘긴 자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던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로 품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신다고요? 제자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품과 인격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베드로 보고 내 양을 치고 먹이고 또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양은 누구의 양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양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요, 내 제자, 우리의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에 타성해졌지 않고 신앙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를 삼는, 제자를 만드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너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명령만 지키면, 이 사명을 따라 살기만 하면 교회는 세워지고 성도는 주하에서 놀라운 변화를 주게 되는 이 제자를 삼는 사역,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곧 어떤 일입니까?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말씀에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서서히 구름 뒤로 살아가는 주님께서요, 이제 너희가 나의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증인이 되다.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또 그 십자가를 꺾고 이긴 이후에 부활해서 다시금 너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는 주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인이 되어서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라. 이 일을 위해서 가라.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명령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직접 가서 제자를 만들고 그들을 아버지와 또 성자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교회,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는요, 절대로 타성에 젖을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 가운데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제자를 삼지 않고 주의 명령하신 명령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않는다면요,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이런 일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다시금 명령을 받아 주 앞에 서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의 명령을 우리 영적인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명령을 받아 새긴 자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명령을 지키고 주 안에서 그 증인 삼는 일에 충성하는 교회, 충성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자세히는 다루지 않았지만 분명히 16절 말씀에요, 11제자가 나옵니다. 11제자, 11명의 제자.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그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본래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 가운데 명령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랬더니 그는 어떡합니까? 배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은 11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명도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었어요. 명령을 무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그 믿음의 손을 붙잡고 명령을 지키기로 헌신할 때에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천마음 그 능력을 회복하여서 제자를 삼는 이 위대한 명령 앞에서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11명 안에 드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명령을 주신 주님의 그 손을 부여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그 명령 안에서 주의 능력을 회복할 것이고 또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명령을 따르는 복된 삶, 복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타성에 젖는 신앙이 아닌 주님의 명령 앞에 이 명령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지상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회복하는 우리 이단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 안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편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을 만들어서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을 또 부활의 소망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을 서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제자의 사명, 또 이런 귀한 영적 지상 대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지상 명령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상 명령의 회복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주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주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를 삼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사오니 오늘 부활승천하시며 마지막 40일간의 그 사역을 마감하시고 구름 위로 사라지시면서 내 증인의 삶을 하니 지상 대사명이 다시금 우리 영혼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주의 그 은혜의 길을 벗어나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남은 인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죄와 사망이 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그 능력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예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합니다. 1절과 2절만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를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 위에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일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으시고 다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새 삶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의 온전한 기념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할 텐데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죄를 이기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이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겠다라는 이 산소망을 마음에 품는 정말 잔과 떡을 나누는 복된 기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세례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떡과 잔을 나눌 수 있고, 또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년이 된 만 14세가 이상이 된 성년 세대에 해당해서 진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 안에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혹 내가 자격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죄 가운데 거하다라면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합니다. 절망과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사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다시금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에 오르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언젠가는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소망이 이 기념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건하고 복되고 소중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으로 성찬 예식을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분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모님 두 분 나오셔서 함께 성찬보를 얻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떡을 먼저 받으신 이후에 드시지 말고 다 받고 들고 계십시오. 그리고 성찬위원 장모님들께서 돌아오시면 함께 떡을 들고 함께 다 같이 동시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와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떡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잠시 떡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몸을 기념하며 떡에 함께 참여합니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분잔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드는 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합당한 언약의 예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가 잔을 함께 들 터인데요. 먼저 받으시고 함께 장로님들 돌아오셔서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잔을 못 받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에 참여합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의 피 시험의 주의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는 이 귀한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합당한 세례를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기념을 하며 주의 오실 날을 기념하고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당의 힘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마음과 정성을 드린 성도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그의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껏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날 동안 육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마음에 상함이 없도록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온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애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맹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랑을 보소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로 나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로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랑을 물어.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으며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오늘은 특별히 우리 거룩한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아이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6월 초에 우리가 정식으로 모든 예배가 또 공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 그때 기념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지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어버이시고 또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하신 훌륭한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하기 원하고 또 특별히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카네이션과 또 우리 남전도 예전도에서 또 귀한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우리 권사님들께서 발품을 팔아서 귀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의 은혜, 또 어버이의 은혜를 좀 노래하면서 우리 날 낳아주신 부모님,
또 우리 또 어린 자녀를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모된 마음으로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하며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선물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드리는 거죠? 예. 이 시간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강청길 성도님, 우리 박연 성도님의 인도로 오늘 우리 귀한 일양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앉으시죠.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지만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육의 부모님들을 사용하시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시며 때로는 진자리 마른 자리 고르시어 우리를 보살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그 업이된 마음 또 합의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부모님의 그 공로를 기억합니다. 그 헌신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금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주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귀한 날 복된 날 강청길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그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주 안에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거두며 신실한 거룩한 자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육으로 사랑으로 보살핀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주의 놀라운 능력 안에 거하기 원하는 온 성도를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주일 안예배는 이제 우리가 주일 한 번 예배로 지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공적 사역을 시작하려고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이 질병이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주중에도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불안한 상황이어서 6월 초까지 지금과 같이 종전 방식으로 주일 한 번 예배 또 주중 사역은 잠시 좀 더 연장을 해서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같은 경우에는 주일 학교 및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초다 예배는 6월부터 다시 재개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마지막 광고, 5번 광고를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 일양교회 경사입니다. 아주 축복된 날인데요. 우리 인창성 강도사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때부터 일양교회를 섬겨오시고 또 강도사의 고시로 또 합격하셔서 강도사로 계시다가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5월 14일 날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날이거든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흥 그곳에 있는 큰나무 교회에서 오전 11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는 10시에 차량을 준비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차에 많은 분들이 타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요 개별적으로 가셔도 됩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소는 우리 또 한번 이렇게 문자 공지나 또 원하시는 분들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개별적으로 가셔서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간사님 미리 한번 못 가시는 분들 여기 박수로 한번 투표할까요? 네, 다녀와서 역시 끝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사명을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의 심령 위에 이 학교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